자, 오늘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30, 31, 32편 저자가 같은데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시편 1에서 42편까지는 탄원시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탄원을 하는 거예요. 탄원의 의미는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와달라는 요청입니다.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지었고, 이 다윗의 탄원시, 이 시편 한 장 한 장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좀 더 쉬운 이해를 드리면 기도 일기를 쓴 거죠.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죠. 그 중에 30, 31, 32편은 하나의 줄거리로 가는데, 특별히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교훈을 얻었던 시. 자, 교훈을 얻었던 시이기에 우리도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32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그 유명한 스캔들이 나옵니다. 이 밧세바 스캔들이라는 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죠. 사무엘하 11장 나오기 바로 전에 10장과 9장, 좀 더 나가서는 앞으로 사무엘하 2장부터 보면 다윗이 사무엘 상은 사울에게 쫓김받아 그가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의 위급함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주시고 그를 두 번째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첫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 왕의 스토리가 사무엘하, 즉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2장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성공해 나가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유대의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작은 나라 유대의 두 번째 왕이 돼서 다윗은 이 민족을 어떻게 잘 세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아람이나 에돔이나 뭐 저 밑에는 여러 이 강대국들이 땅을 점령하고 또 왼쪽 밑으로 이집트가 여전히 강성해 있는 그때에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보존할까? 왕으로서의 책무겠죠. 그래서 잘 보존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용맹스러움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번성시켜 갑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2장부터 10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10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겨요. 신비하죠.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저도 이 말씀이 그대로 돼서 저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원하는 것 없고 가득 풍요로움만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환상과 꿈을 꾸는데 저는 제 카드가 무제한이었으면 좋겠어요. 생활. 예, 이게 제한 없는 카드. 야, 그걸 한번, 이걸 다이아몬드로 뭐 VVIP 카드라 그러나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해? 그래, 일로 와. 한번 카드 긁어주면, 근데 제한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 환상이에요. 환상이 구체화되면 상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망상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 저에게 무제한 카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제한 카드, 이게 인간의 그런 이제 욕망이 있는 거죠. 다윗이, 제가 지금 비유를 하는 건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것만큼 형통의 대명사가 없을 것이에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은 싸워서 승리케 했다. 이 당시 근동국가는 아직도 국가 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나라들끼리, 즉 시족 공동체로 모여 있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그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면 민족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 번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형통했는가, 이거 쉬운 말로요, 어디로 가든지 이겼으니 다윗의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영어로 헤이데이라고 하죠.
어디든지 가는지 잘 되는 것이에요.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길 오셨나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 되길 원하십니까? 2011년에 어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가 약 1000명의 20에서 30세까지 청년을 설문조사했죠. 당신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이길 원합니까? 그분이 예상하기로는 한 40, 50대 나이가 그렇게 나오길 원했는데 정확히 28.5세가 나와서 이분이 급좌절 실망 폭락했어요. 이럴 수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전이 없다니. 왜일까요? 그때 당시만도 20대 청년 대박의 꿈, 그 성공 신화가 한참이었을 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인생의 황금기가 고작 28.5세면 이게 정점이잖아요. 피크 포인트. 나머지는 어떤 삶이에요? 쭉 내리막삼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야,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아주 자살했다. 그러면서 어떤 또 청년들이 그랬다고 하죠. 28.5세든 18.5세든 한번 전성기라도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것도 이해할 만하다. 우리가 전성기란 말을 쓰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게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우리가 이제 각자가 살아가는 몫이긴 합니다. 자, 성경은 다윗의 전성기가 왔다.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0장. 특별히 암몬과 아람 동맹군이 10장에는 저항해 와요. 이게 참 신비한 내용인데요. 암몬과 아람 이 국가들은요, 그 당시 글래디에이터예요. 좀 격하게 얘기하면 갱스터예요. 그 양아치 국가예요. 남의 걸 이렇게 빼앗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무엇을 잘하겠습니까? 싸움을 잘하죠. 그 전문 싸움 민족이에요. 예, 강도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넓혀가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대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역전이 됐어요. 암몬과 아람이 이제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큼 다윗 왕국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 강대국이 이 두 나라가 공격했으니 이제 10장에는 이스라엘이 전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국민을 다 동원해서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10장을 보면 거의 이스라엘이 이겨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이때 확 드러나요. 그 암몬과 아람도 이겼던 다윗과 유대민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10장, 10장이 맞춰지고 11장에 보면, 자, 11장 1, 2절. 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끝날 때쯤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구절로 사무엘하 11장 2절이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질 역쯤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밤이 지나지 않고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다윗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은 뒷짐지고 왕궁을 걸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기지개를 펴고,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오수를 즐긴 거죠. 낮잠을 푹 잔 거예요. 얼마나 푹 잤는지요. 밤잠이 없었겠죠. 그리고 저렇게 보니 왕궁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밧세바도 참 신비로운 여인이에요. 목욕하는데 문을 왜 열어요? 근데 여기서 하여튼 이 여인의 행태도 좀 못마땅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윗의 행태로 또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암몬 싸움에서 내보낸 최정예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윗이 그 가운데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스캔들을 일으키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 우리아를 살해하려고 하고요. 결국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11장이 딱 맞춰집니다. 그리고 12장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다윗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직설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당신의 왕국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 태어난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2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장 다음에 몇 장이 등장합니까? 12장 다음에 13장이 등장하죠. 13장 다음에 14장이 등장하죠.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사무엘하는 12장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아직까지 10장의 기록이 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가장 전성기였을 때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또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내 인생의 전성기, 이 전성기는 과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든지, 지금 내가 혹시 전성기에 있는 분들이라면 내 전성기는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전성기를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내 인생의 전성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간구해야 될 것인가? 혹 전성기를 지났다고 할지라도 그 전성기에 나는 무엇을 했을 것인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생의 요 바로 전성기에 가장 어렵고 또 난감한 일들, 큰 죄악 가운데 있어 심판받아야 될 바로 이 스캔들의 심지어는 사람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무엘하 13장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 경력서를 쓴다면요, 인생 레주메를 쓴다면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의 스토리를 써야만 됐을 것이에요. 내가 이런 스캔들을 일으켰고 내 부하를 살해한 살인자다. 경력서에 그게 들어갔을 거예요. 평생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거든요. 그걸 다 드러내요.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믿었던 부하를 죽인 자, 그가 다윗이다. 이것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32편 시편을 보면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돼요.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복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자, 비록 그 인생에 최악의 스캔들과 살인을 했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나서 자신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사람 죽이고 회개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평생 동안 다윗에게 자신의 인생에서요, 대모처럼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혹시 다른 나라에 왕이 되려고 이력서를 냈다면 이런 이력서는 따라갔을 것이에요. 얘 다시는 취업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죠. 범죄 경력이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이 대학에 입사원서를 내려면 그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범죄 경력이 있기 때문에요. 예. 더군다나 그는 성폭력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다윗이 이 시대에 안 태어나기 정말 잘했어요. 태어났으면 취업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 4절 보면 자신의 이야기, 이건 다윗의 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는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자기가 회개했을 때 그 회개에 대해서 조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이것이 얼마나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마음에 담았을 땐
뼈가 쇠할 정도로 종일 신음했다. 여러분 종일 하는 이런 신음이 뭐예요? 아파갖고 사람 죽을 만한 그런 상황. 그건 공황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종일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상황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이 등장하는 거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렀다. 가위 눌렸다. 그런 거예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그냥 바짝바짝 사람이 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밥도 못 먹었을 거예요. 불면증 뭐 등등 이렇게 다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한번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회개하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냥 허물 없이 다 이야기했더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자, 이 대목이 그러므로 다윗이 다시 한번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건이 된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흔적은 계속 남아요. 그러나 상처는 치료하지 아니하며 곪습니다. 곪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검지에 가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저녁 때 제 아내와 운동을 하다가 이 삐쩍 나온 나뭇가지가 있어서 좀 심통이 나서 이렇게 손으로 꺾었는데 들어간 것 같아요. 나무야 미안해. 속으로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이것을 빼려고 했더니요. 너무 작아서 돋보기로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아픈데 그래 언젠가 뭐 살이 되겠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를 빼지 않으면 무엇이 될까요? 이 가시가 곪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곪는 염증은 살이 되지 않아요. 그건 빼서 없애야 돼요. 심지어는 아니면 곪으면 최악의 상황 이거 잘라야 돼요. 그래 생명이 보존됩니다. 염증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내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 영혼의 마음의 죄악이 그대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으면요 그건 내 믿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을 영어로 repent라고 하지만 revival을 말도 써요. revival, 즉 부흥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re, again, 다시 revive, to live, 다시 살다예요. 이 용어 자체가. 우리 부흥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윗은 그의 가장 인생의 전성기 때 가장 최악의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간의 전성기가 하나님 없이 헛된 것과 더불어 아무리 하나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전성기에 가장 위험한 일이 올 수 있다. 역설적으로 황금과 같은 전성기는 곧 가장 인간의 내 삶에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 전성기라고 할 때 겸손해야 돼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 교만이란 말이 원어 그대로요. 목이 뻣뻣이 굳었다라는 말이야. 참 신비해요. 긴 목이 뻣뻣이 굳었다. 그러니까 굳었으니까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게 거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오 제가 원어로 쓰이는 이를 돕게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이 겸손의 최고의 극치에 오른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해석하면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고개를 이렇게 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겸손을 하나님은 예배로 표현합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러니까 고개가 숙여졌다 다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 줬을 때 다윗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지은 시 오늘 시편 32편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32편 11절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마지막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저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 죄악이 회개받고 하나님 앞으로 해결받고 다윗은 의인으로 칭함받았습니다. 의인은 아니죠. 여전히 범죄자였으나 그 범죄한 일에 대하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면 여러분 그 손해 준 사람을 잊으시나요? 혹시 여러분 돈 꿔주고 못 받으신 경험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오빠들은 무조건 기타를 쳐야만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것이 교회 오빠의 공식이었어요. 제가 못하는데 기타를 혼자 배운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손도 작은데 기타를 빌려갖고 제 이름도 생각이 나요. 강성모, 성모야 미안해. 왜냐하면 친구 기타 입문이 있는데요. 그 당시 250원짜리. 또 기억나죠. 책을 빌려갖고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안 줬어요. 그 친구가 볼 때마다 근데 그때 그거 왜 안 줬어? 그래서 미안해. 끝내 안 줬어요. 잊어버린 거죠. 그 친구도 거의 20년 동안 왜 안 줬냐고 묻는데, 야, 달라는 너도 참 대단하다. 안 준 나도 대단하고 미안해 하고 제가 다른 것을 크게 갚았는데요. 잊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사람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하 11장에는요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 밧세바 사건은 딱 한 사람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예요. 이 부분에서 죄악을 짓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아무도 안 보지 않아요. 하나님 여전히 뚜렷이 보고 있었어요. 두 눈을 부리면서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낸 거예요. 나단한테. 야, 빨리 쟤 가. 쟤 아니면 다윗 죽어. 하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니까 힘도 강했잖아요. 나단이 잘못 이야기했으면 나단이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도 죽을지도 몰라요. 나단이 목숨을 구한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범죄함 저지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때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 범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그래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가 지나보니 이건 정말 내가 상처 주고 범죄합니다 라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계속 용서받아야 돼요. 설마 안 해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여기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예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헤이데이, 전성기. 우리는 전성기를 바랄지언정 그 전성기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불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만 주시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위험한 얘기예요. 뭐 할 건데요? 우리 그 힘이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이 역할, 이 직분, 이 재정, 이 물질, 이 건강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훨씬 더 잘 설득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리나 목적을 위해서만 원한다면 고민될 상황. 저는 목회자로서 불편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제가 고3 부모님들과 항상 대화할 때 최종적으로 제가 한 분 한 분씩 여쭤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에 훈련받은 사람이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목표로 두는 대학이나 네. 그 다음에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대학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불편함이 진득하게 옵니다. 교회에서 100일 기도, 40일 기도 또 하잖아요. 사실 연어는 불교에서 우리가 차용한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 많이 해야 될 상황이긴 해요.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요. 365일 기도하면 어떨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나 더 정직한 것은 하나님 내 아이가 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내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부모님은 저도 그런 뭐 기꺼이 했지만 시험 치는 날 당일 저보고 금식을 요구해서 비자발적인 금식. 목사님 제가 여기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식할 건데 목사님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있어요. 졸지에 비자발적으로 금식도 하고 아이고 금식 시험 끝났어요 끝났어요 전화해갖고 그랬더니 4시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끝났죠. 아니에요. 논술이라 뭐 5시까지 5시까지 예 하고 열심히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부모님의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는요. So what?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설마 그 간구의 내용, 그 결과 자체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신 인간 최악 말종의 범죄함을 저질렀어요. 이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된다면, 이곳에 목회자가 된다면, 이곳에 내가 총장이 된다면, 이곳에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직에 오른다면 그래서 뭐 할 건데? 여기에 답이 우리가 희미하지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답이 없으면 차라리 그 기도를 멈추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내가 죽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시편 23편은 성찰의 시예요. 다행히도 사무엘하 24장까지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다윗이 바로 회개의 자리, 마침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이 다윗의 성찰의 시, 기도의 시라고 일컫는다면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전성기, 지나갔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이 전성기일 수도 있겠고 언젠가 내게 전성기가 왔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나간 전성기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심었던 내 역할, 기도, 또 그때 심었던 여러 가지 믿음의 섬김들이 분명 전성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에요. 그 열매 맺은 것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은 기억으로 역사가 됩니다. 내 실패 경험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공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내 승리의 경험일지라도 그것을 망각한다면 내게 또 다른 실패로 갖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단의 기억이 민족의 역사로 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개인의 기억이 인생의 역사가 돼요. 이력사가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간구하는, 매일 아침마다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역사가 되어야 돼요. 비록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내 실패마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 이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인생의 전성기에 있어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내가 최악의 상황이든 최후의 상황이든 최고의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편 32편이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붙드시는 한 주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